시편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시편은 성경이 총 66권이 있습니다.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긴 책이 시편이고 또 제일 긴 장도 시편에 있습니다. 몇 편이죠? 119편이죠. 네, 119편. 시편을 계속 읽어가시면서 아마 다윗의 시라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책 150편이 있는데 이 다윗의 시편은 한 73편 정도 되죠. 그러니까 반 조금 못되게 다윗이 썼습니다. 그리고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 직무로 말하면 성가대장 같은 사람인데요. 아삽이 12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며 헌신했던 사람들이죠. 고라의 자손들이 한 11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2편, 모세 1편, 그리고 기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그런 시편들이 들어있고, 그래서 총 150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편 중에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시편 중에 37편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37편도 역시 다윗이 썼습니다. 언제쯤 썼는지는 정확하게 연대를 알 수 없지만 다윗의 후반기 때, 말년 때 썼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편 곳곳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시편 37편에서는 더욱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7편이 시작하면서 그 행악자들,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보면 참 불공평해 보이고 악한 것들이 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 구약에도, 그러니까 다윗이 시를 쓰고 있는 그때 당시 때에도 보니까 악한 자들이 막 득세하고 막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또 다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참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다윗이 그런 때에 그 행악자들, 그 악한 자들의 그 형통함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땅의 삶이 바라면 그렇게 권면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 악인의 삶은 곧 풀과 같이 베어질 것이고 덤불처럼 호로록 타버리는 인생, 그래서 마지막에 멸망당하는 인생이 된다. 그러나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 상대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길 그리고 그 의인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37편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가운데 한 구절인데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23절, 24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 이로다. 이것이 우리의 성경이고요. 자, 세 번역으로 조금 쉽게 해놓은 거, 자, 봅시다. 세 번역 시작. 우리가 걷는 길이, 시작.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좀 더 이해하기 쉽죠? 자, 쉬운 성경도 한번 읽읍시다. 쉬운 성경으로 된 거 시작.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의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면 그 사람의 발걸음을 굳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비틀거릴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이 삶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 나름대로의 인생의 길을 살아왔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제 쭉 살아왔습니다. 물론 여기에 훨씬 더 오래 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50여 년의 그러한 삶을 살아오면서 또 주의 종의 길을 걸어오면서 내가 뭐 계획했기 때문에 내가 작정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드문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예수봉 한국교회에 오게 된 것도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도 제가 막 작정을 해가지고 여주에 가가지고 말이야 순복음 한국교회 담임 목사가 돼야지 이러고 온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시내 함께하는 교회를 개척을 하고 시내에서 하다가 우리 원로 목사님 은퇴하게 되시면서 또 그때까지만 해도 뭐 전혀 그런 것이 없었었는데 뭐 이렇게 막 일이 막 급격히 진행되어지면서 합병을 하게 되고 2015년 5월부터 제가 왔거든요. 와서 있으면서 이제 정식으로는 6월 7일 날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는데 정말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것, 제가 뭐 신학을 가게 된 것이나 또 부교육자 생활을 포항에서 하다가 또 천안에서 하다가 또 성남 여기 중앙 광주죠. 광주에서도 하다가 그리고 그 많은 곳곳을 개척 자리를 알아보다가 여주로 그 필독소실 건물 아시죠? 거기 지하에 많고 많은 건물과 많고 많은 곳에서 여주에 그리고 그 컴컴한 지하에 시작을 2010년 7월에 시작했죠. 그리고선 쭉 해서 국수장인가? 거기 갔다가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삶을 계획하고 진행해 가죠. 그러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구절이 뭐냐면 지금 23절인데요. 23절 우리 지금 성경으로만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뜻 느껴지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그냥 다 정해놓고 우리를 로봇처럼 띡띡띡띡 해가지고 너는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을 같이 읽은 이유는 아까 그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뭐 하시는 길이면? 기뻐하시는 길이면.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그 뒤에 있어요. 자, 16장 9절 읽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에레미야 10장 23절도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뭐 내가 막 계획하고 뭐 막 해도 결국에는 누구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이야.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잘못 들을 수 있냐면 뭐 내가 굳이 뭐 노력하고 뭐 계획을 하고 뭐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이러면 돼 안 돼? 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렇게 인식해버리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지금만 흥청망청 살고 그냥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뭐 나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쓰시려면 나중에든지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뭐 하시겠지. 그리고 막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라는 것 물론 예정론이라는 게 있죠. 예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은 예정론을 뭐 이렇게 완전히 인정하지 않죠. 뭐 예정론이라는 것이 목장미리가 있다. 그러면 얘는 뭐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고 그리고 그 걸음을 빽빽빽빽 해가지고 인도하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주셨어요?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열어주셨을 때에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죠. 그 길을 갈 거냐 말 거냐, 천국 갈 거냐 말 거냐,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갈 거냐 말 거냐를 누가 결정해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우리가 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겁니다. 뭐 흑백 논리로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같이 작용이 되어지는 거죠. 같이 작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인생이 그냥 뭐 잡초처럼 그냥 이렇게 어느 날 했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존재의 목적대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사는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것이 오늘 이제 23절의 뜻인 거죠. 그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우리가 악한 길을 가고 불신의 길을 가고 불순종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잘 간다 하고서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명의 길,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형리, 전에 우리 예수님도 모임하고 사형리 책을 하나씩 나눠드렸었는데 그 사형리 그 책에 보면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이겁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전도할 때 쓸 때 이 사형리 책자를 쓰는데 첫 번째 원리, 이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는데 네 가지의 원리를 여기서 설명하죠. 그런데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당신은 지금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잖아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전도 대상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동일하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만큼 사랑했냐?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주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내가 온 것, 이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이 온 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단순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킨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합니다. 뭐 이제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이러시면 안 돼요. 네. 뭐 연세가 많든 적든 간에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이게 아니라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을지 모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 근데 그것이 다 똑같지 않아. 네. 똑같지 않잖아. 개개인마다 다 그 길은 달라요. 그 길은 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잘 찾아서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기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고, 야, 목장님은 이렇게 장기 말미듯이 딱딱딱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물론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을 갖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응원하시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시고 그래 조금 더 힘내 잘하고 있어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격려해 주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깨닫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이 가는 그 길 정말 기뻐함으로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죄악의 길을 가고 악인의 길을 가고 불순종의 길을 가고 사망의 길을 가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의의 길을 가고 선한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고 천국의 길을 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죠. 37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는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악인이고 하나는 의인입니다. 이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뭘까? 이것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악인과 의인으로 구분할 때에는 이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보고 결정합니다. 목장균이가 악인이야 아니면 선한 사람이야 라고 결정할 때에는 내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삶을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저놈은 악한 놈이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악인 의인은 그러한 보여지는 행동, 윤리도덕 이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의인과 악인을 대할 때 그냥 이 사람의 행동이 바르고 선하니까 의인이야, 이 사람 악한 일을 하니까 악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과 의인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뭐냐? 그 사람이 어떤 외형적으로 죄를 지었느냐, 율법을 잘 지켰냐 안 지켰냐,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냐 이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것, 그 차이는 그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인데 그 누구는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뭐예요? 의인.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악인인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악인이 예수 믿는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많이 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인간이 더 못된 인간 많잖아. 그런데 예수는 안 믿는데 정말 이 사람 너무 좋아 사람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비록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기준으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해 선해 좋은 일 많이 해 다정다감해 너무 친절해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해 거짓말은 실수도 하고 때로는 죄도 져 그런데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된 기준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바르게 살기를 시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뭐 때문에 의인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인 되었는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주시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순간,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거짓말도 안 해, 사기도 안 쳐, 뭐 게으르지도 않아, 아무튼 세상에 나쁜 거 하나도 안 해, 죄도 하나도 안 져.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너 이제 의인이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는 한 사람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이크 잡고 있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아까 제가 저의 일생을 돌아봤다고 했지만 정말 제가 목사 되고서도 벌써 목사 된 지가 벌써 20여 년이 지나갔는데 목사 되고서 죄 한 번도 안 졌겠어요? 예수 믿는 건 둘째치고 전도사 생활 목사 안수 받은 2000년에 내가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2000년에 목사 안수 받은 뒤 21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제가 한 번도 죄를 안 졌을까요? 택도 없지. 뭐 그때부터 세지 않아도 돼. 2021년 들어와서 죄를 한 번도 안 졌을까요? 택도 없지.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정말 만약에 어떤 윤리 도덕 어떤 그런 것 내 어떤 그런 인간적인 상황 그 상태 이것으로 만약에 판가름해서 너 기준이 됐으니까 오늘 설교해 이렇게 한다면 저는 아마 매주 설교 못할 수도 있어요. 일주일 살면서 제가 한 번도 죄 안 짓고 살았다 장담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쓰러져요, 죄를 짓고 또 실수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떻게 해요? 나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보혈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쓰는 거죠. 여러분도 나 한 주간 동안 죄 한 번도 안 졌으니까 오늘 떳떳해 오늘 그냥 하나 앞에 예배 드릴 때 아주 잘요 이러는 게 아니라 비록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 혹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구약의 제사가 계속 그 짐승을 내서 피를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피를 뿌림으로 제사 모든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예수의 피가 우리한테 뿌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주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37장에 나오는 바로 의인과 악인 그 기준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도 짓고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한 자로 내가 살고 있다면 언젠간 그 사람은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24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그는 넘어지나. 이 그는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면 의인이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넘어지는 게 뭐예요? 죄를 질 죄를 대표적인 건 죄겠죠. 그리고 뭐 낙심을 한다든가 좌절한다든가 포기한다든가 막 이런 마음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죄 사역 감당하고 이렇게 또 할 때 또 여러분 막 전도하고 막 이럴 때 때로는 막 낙심되고 막 좌절하게 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씨 안 해봐야지 막 이런 거 들고 막 이러잖아요. 이러한 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넘어지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권투를 하면 가다가 맞아. 그래가지고 다운될 수 있어. 다운되는데 언제까지 일어나면 돼요? 심판이 하나 둘 해가지고 열 세기 전에 일어나면 돼. 일어나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일어나면 또 경기에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하다가 또 다운되더라도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돼. 물론 경기 규칙에 따라 뭐 하루에 3번 다운되면 KO패 되는 수도 있지만 그런 거 결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계속 넘어져도 상관없었어요. 옛날에 누구의 그 홍수환 7.8개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다운을 계속 당했는데
그때는 그런 법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튼 13기 전에 일어나면 또 할 수 있다고 하면 또 경기가 하는가. 그런 나중에 이겼잖아. 태호를 이겼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는 거죠. 완전히 KO되는 게 아니라 이 여기에 엎드러진다는 것은 완전히 신앙을 떠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왜?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주의 길을 가다가 주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낙담해서 그냥 포기할 수도 있고 힘 빠질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담대할 수 있는 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다 아기들 키우셨지만 그 아기들이 누워만 있다가 그 다음에 엎어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막 이제 쓰기 시작하죠? 그 쓴 다음에 뭐 하기 시작해요 이제? 막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여태껏 본 아이 중에 걷기 시작하면서 바로 그냥 넘어지도 않고 걷는 애들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느 애든지 어떻게 해요? 다 넘어집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그냥 엉덩방해를 칩니다. 예. 근데 그때마다 그 아이가 좌절하고 하면서 어머니 오늘도 또 넘어졌습니다. 오늘 또 그냥 엉덩방해 쳤습니다. 먹으지 마 이래요? 아니요. 그냥 넘어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또 넘어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그런 가운데 엄마나 아빠는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하려고 막 이렇게 보호해주는 이런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목사가 되면 더 그렇습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15살 때 교회를 다녔잖아요. 중2 때. 그거 지금까지 왔어요. 그거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30여 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목사 된 지가 한 20년 됐는데 내가 넘어지면 어떡해? 내가 실수하면 어떡해? 내가 죄지면 어떡해? 그래서 만약에 죄 한번 짓고 실수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완전 이제 슬럼프에 빠지는 거지. 죽일 놈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 나가지 못하고 막 이제 완전 치고라는 가운데 생활하게 되는 거야. 이것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죄나 넘어짐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을 볼 때 그런 인간이 아니라 내가 십수년의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목사가 됐든 아니면 우리가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리는 뭐야? 아니야 어린아.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0살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아니야. 근데 우리는 우리 판단으로 우리가 이제 사람 연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3, 40 되면 이제 사람 노릇해야 되고 지긋해야 되고 이제 5, 60, 70 되면 이제 인생에 정말 덕을 완전히 쌓아가지고 뭔가 좀 현자가 된 것처럼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우리 이제 일반 사회 사람들의 인식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꼭 뭔가 된 것처럼 내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20년 됐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해가지고 만약에 그걸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완전히 이제 상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나 같은 놈이 무슨 목사를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냥 아장아장 되는 어린아이.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하고 얼마나 말씀을 알고 얼마나 많이 기도한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 했습니다. 난 이 정도 된 거예요. 이러고 뻐길 수 있는 힘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바꾸면은요, 혹시 내가 지난주에 실수하고 넘어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못해. 막 포기하고, 인생 포기하고, 막 우울해지고, 막 자괴감에 빠지고, 막 이럴 필요가 없다.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죠? 회개하지만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내 신앙이 완전 다운돼가지고 기분도 다운되고 막 우울해지고 막 그래가지고 아무 천하에 쓸모없는 놈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침울함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이 정도뿐이 안 되나 막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15살 할 때 처음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비록 지금 30년이 지나 50이 넘은 이 나이가 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아이고 이쁘다. 그냥 여러분이 그 손주들 보는 것처럼 아이고 이쁘다. 그냥 아이고 넘어질까 다칠까 일이 이러시는 거지. 물론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로 매번 그렇게 그냥 살 수는 없겠죠. 물론 성장해야죠. 성숙해야죠. 그러나 그 성장, 그 성숙이라는 개념이 우리 개념, 우리 볼 때 아유 이 사람 좀 성숙했네, 아유 좀 성장했네, 아유 좀 믿음이 들어갔네 이런 거지 뭐 하나님 앞에 뭐 그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고 단지금 일어나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인생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등장합니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희한하게 이왕이면 그들의 치부를 좀 안 쓰면 좋잖아요.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다윗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고 막 이러면 좀 그런 그 보디발 아내 누구야? 바세바 사건도 좀 없애놓고 없애놓고 또 인구조사 했던 그것도 좀 없애놓고 뭐 다른 거 좀 이렇게 좀 지저분한 얘기 없애놓고 막 성경에 별 얘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며느리하고 그 시아버지하고 관계해가지고 애 낳는 얘기 그게 다 족보에 있고 막 이게 다 있어. 왜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고 다 어떻게요? 넘어지고 실수하는 자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 다윗도 넘어졌어. 아브라함도 마누라 지향 마누라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거짓말하고 자기 목숨 거두려고 철학의 나쁜 놈 아닙니까? 근데 못 들어 그걸 2번씩이나 또 그걸 적어놨어. 믿음의 조상인데 왜 적었어요? 그러한 연약함이 있는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니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러한 믿음을 따라가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완벽한 사람만 성경에 적어놨다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힘들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못 살잖아. 성경의 사람이 다 완벽해 죄 한 번도 안 지고 그런 사람만 다 적어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도 성경에 써있는 그 위대한 사람들도 넘어지고 자빠졌어. 그런데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끝까지 주께서 인도해 가신 것을 보면서 용기를 얻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금 일어나서 그 기뻐하시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 이 손은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호를 의미합니다.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는데 그럼 어떻게 붙잡냐? 여러분 실질적으로 넘어졌는데 하나님의 손이 쫙 나타나서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줘요? 아니잖아. 그럼 이 손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졌어. 그럴 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그 붙들어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시금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봅시다. 이사야 41장 10절. 자,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그런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붙들어 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붙드심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넘어졌어. 그런데 그 말씀이 내가 기억이 나.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다시금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때로는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는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의지하게 돼요. 세상의 것을 의지하게 돼. 사람을 의지하든 아니면 알코올을 의지하든 아니면 돈을 의지하든 뭘 의지하든 간에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넘어졌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셨지. 나를 굳세게 한다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나를 붙들어준다고 하셨지. 이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다는 표현은 물론 어떤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넘어진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된 거지. 네? 그렇잖아요. 어떤 뭐 죄를 졌던 어려운 일을 당했던 고난을 당했던 뭘 당했던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이 넘어졌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그 무너진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7편에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자,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의인이에요. 자,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은 말씀이죠. 그 말씀이 있어서 그의 걸음은 실족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그를 붙들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를 때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바로바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뭐 직장을 선택하든 아니면 뭐 결혼을 앞두고 있든 자녀를 양육하든 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어떤 일을 처리하든 이거 참 그때 뭔가를 결정하고 나갈 때 참 아리까리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셔서 그때 하나님의 원하신 길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는 뭐라고요? 성경대로.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 하면 아는 줄 알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다.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을 알아야 그런 줄 아는 거 아니겠어요? 뭐를 하라고 그러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뭐를 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 것을 알아야 또 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뭐 성경 말씀 따라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거 반드시 읽길 축원합니다. 예. 언젠가 물어볼까요? 지금 이제 시편 너무 짧죠? 읽기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다섯 편 금방이요? 부르륵 지나가요. 그러니까 밀린 분들 요 시편에서 따라 잡으셔야 돼. 밀렸다고 그냥 에이씨 이번에 올해도 땡 찼어 그냥 이러지 마시고 따라 잡으셔서 이제 같이 가시는 거야. 같이 1년에 한 번은 읽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를 인도해 가시니까 여러분 일단 물론 사람의 조언이나 인생의 경험이나 뭐 이런 것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에 묻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 중에 이천에 그 명장이에요. 명장 이천 이제 우리 지방의 교회에 안순 집사님 권사님이 하시는 평강도요라고 있는데 그 평강도요를 가게 됐어요. 뭐 도자기 그릇을 이렇게 화분할 수 있는 그릇을 준다 하셔서 갔는데 갔더니 몰랐는데 이제 그런 체험 도자기 이게 만드는 체험 있잖아요. 이렇게 물을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도자기 빚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가서
또 영화 한 편을 찍고 왔죠. 사랑과 영화. 도자기 자, 가지고 처음 해봤거든요. 좀 보긴 많이 봤어요. 이렇게 우리 여기 여주도 뭐 행사하면 애들 뭐 만들게끔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갔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오셨으니까 이거 체험 한번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번 쭉 설명해 주더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흙 쫙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새 이제 발로 안 돌리고 이제 전기로 돌아가지만 돌아가면서 이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접시 모양.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누르면 이게 돌아가면서 접시가 딱 돼. 접시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으면 밥그릇처럼 이렇게 생겨져. 이렇게 되면 돌아가면서 밥그릇이 돼. 그리고 이제 좀 더 이렇게 모아주면 이제 항아리처럼 돼요. 아고 이렇게 조그만 거. 그냥 항아리처럼 되어졌다가 이걸 폈다가 쥐었다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야말로 진짜 손가락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냥 이 모양이 그냥 막 바뀌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체험해 보신 분이 많이 있을 텐데, 이걸 하면서 참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우리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토기장애가 되고 진행하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정말 우리 인생이 정말 그 손가락 하나, 이렇게 손가락만 조금 눕히면 접시됐다가, 조금만 이렇게 오므라서 같이 이렇게 해주면 밥그릇 됐다가, 더 힘줘서 이렇게 동그랗게 하면 한강이 됐다가, 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힘을 줘서 하면 컵처럼 생겼다가,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든 거, 꽃병 같은 거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고, 거기서 이제 장미를 이렇게 새겼죠. 그리고 제가 목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아마 구워져서 다음 주는 택배로 올 것 같은데,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작품이에요. 네, 경매에 나중에 붙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다라는 것, 지금 우리가 빚어지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히 빚어진 상태도 아니에요. 지금도 무궁무진하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세요. 연세에 상관없이. 여기 막 80세, 90 다 되시고 이런 분도 많아요. 그러나 그냥 이제 살 만큼 살았어. 몸도 아프고 힘들고 이렇게 가다가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니고요. 물론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손에 만져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그릇으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 놀랍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고 인도해 가십니다. 비록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좋지 않은 소식들 많이 있지만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만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혹 그 길에 가다가 넘어지면 또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그 길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좀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지길 바라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기뻐하시는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이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때로는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